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장 20절로 25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남자를 지배하도록 그의 머리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남자에게 짓밟히도록 발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그의 보호를 받도록 그의 팔 밑에서, 그리고 사랑을 받도록 그의 심장 근처에서 만들어졌다. 매튜 헨리. 그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 주위의 모든 것이 완전했다. 그녀가 보는 자연은 새롭고 신선했다. 그녀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가 마시는 물은 맑고 반짝였다. 모든 동물이 다른 동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 그녀의 결혼도 완벽했다. 하나님, 그리고 남편과의 교제는 매일의 즐거움이었다. 하와는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산에서 그녀에게 한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녀는 의아했다. 왜 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특별히 아름답다는 것을 지금까지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나의 모든 행복이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렇게 탐나는 것을 먹는 것은 좋은 일일 수밖에 없는데. 그녀는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고 그분의 사랑도 의심되었다. 하와는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자가 변장한 사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며 살인자였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말을 사용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을 때 하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경고를 주어야 했다. 그 상황에서는 유혹을 피할 수 있었다. 그녀가 비록 위험한 위치에 있긴 했지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의지를 지니고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공연히 사탄에게 귀를 기울여 자신을 속일 기회를 줄 필요가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는 사탄에게 귀를 기울였다. 더 나쁜 일은 그에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타락하게 된 시작이었다. 사탄과 마찬가지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을 약화시켰다. 사탄의 첫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하와는 그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였으며 그와 잠시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것이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는 뻔뻔하게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행복을 빼앗기 원하는 자라고 표현했다. 죽는다고? 그는 조롱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는 그녀를 자립하라고 부추기며 계속 유혹했다. 불순종하라는 그의 유혹은 하와에게 치명적이었다. 그녀가 사탄과 논쟁할 시간을 내었을 때 저항은 이미 깨져버렸다. 그녀는 팔을 뻗어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바라던 열매를 땄다. 거기서 사탄을 멈추게 할 수도 없었다. 속이는 자의 그물에 단단히 걸려든 그녀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그 실과를 먹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속임을 당한 여자는 거꾸로 속이는 자가 되었다. 하와는 자기 남편을 끌어들였다. 그 또한 저항 없이 그녀에게서 실과를 받아먹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이 변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상적이었다. 너무도 완전해서 그분께 만족스러웠고 창조의 행위를 마치실 때마다 그 사실을 강조하셨다. 그러나 빠진 것이 하나 있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결국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신 뒤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와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피조물이다. 그녀는 남편과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성이었다. 그녀는 특별한 존재였다. 인간으로서 그녀는 아담처럼 이성과 이해력을 부여받았다. 때문에 그녀는 그의 대화 상대였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분께 순종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은 일을 감당할 책임을 주셨다. 자신에게 주어진 독특한 방법으로 그녀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을 도와야 했다. 그녀는 남편과 특별한 관계였다. 그녀는 남편과 삶을 나누었고 남편을 완성시켜 주었다. 그녀의 신체 구조는 그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졌으므로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수행할 수 있었다. 아담보다 나중에 완성되었지만 하와는 뒤늦게 고려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아담 없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고 아담도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담과 하와는 남편과 아내로서 새로운 핵, 즉 한 부부를 형성했다. 이 부부는 그 자체의 인격에 의해서 특징 지어졌다. 그것은 두 개인의 합이 아니었다. 그 자체로 새로운 본질을 지니고 있었다. 결혼한 배우자는 완전한 조화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며 상호 간의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가 되었다. 사탄과의 대화를 마친 뒤 하와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속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먼저 아담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꼈다. 그런데 갑자기 부끄러워하며 서로에게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그들의 순수함에 대한 방패가 사라졌다. 더 이상 자유롭고 편안한 관계로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서로 숨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벌거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순결함이 사라졌고 죄 없는 성품도 파괴되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깨져버렸다. 사탄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정죄가 아닌 질문으로 말씀하셨다. 그들 스스로 죄를 인정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인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다. 아담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하와가 죄짓는 것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하와에게 동조했다. 그런데도 그는 하와를 탓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아담의 말은 마치 그에게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와 역시 남에게 죄를 전가시켰다. 그녀가 만약 정직했다면 자기 스스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뱀을 탓했다. 뱀이 그녀를 유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인간으로서 그녀에게 제시된 시험에 실패했다. 그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녀에게 자기 행동으로 인한 파국적인 결과를 드러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저주를 받았다. 잡초조차 없었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동물들도 저주를 받았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다스렸던 동물 왕국의 고요함이 사라졌다. 늑대와 양은 더 이상 같이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게 되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들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아름다운 낙원은 한 번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실낙원이 되고 말았다. 그들은 빨리 떠나야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했고 영원히 죄 있는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켰던 하와, 지상에 있는 행복을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였던 그녀는 불순종으로 그 행복을 던져버리고 말았다. 어머니가 되는 기쁨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지배에 대한 고통이 그녀와 남편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죄로 인해 이제 남편은 그녀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즉시 죽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로 죽음이 설정되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인간이 되었다. 그러나 자연적인 죽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 죽음의 공허가 더 컸다. 하와는 이것을 그녀의 가장 깊은 자아로 무엇보다 고통스럽게 경험했다. 하와는 외로웠고 아기를 낳는 동안 고통을 경험했다. 이 땅 최초의 여인이었던 그녀는 자기의 느낌을 나눌 수 있는 어머니도 언니도 친구도 없었다. 충고를 받으러 찾아갈 사람도 없었고 해산을 도와줄 다른 여자도 없었다. 더욱이 어린아이였던 적이 없는 그녀가 어머니가 된다니 얼마나 생소한 경험인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와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말했고 아기 가인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녀와 아담만 벌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사탄이 받은 벌은 훨씬 더 컸다. 그는 하와의 자손이 낳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하와는 자기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그 약속된 메시아일 것을 바라며 기대했을까? 하와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깊이 가라앉지 않는 믿음의 증거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주신다는 소망이었다. 하와는 가인이 자신의 둘째 아들을 죽였을 때 상심했다. 그녀는 자기가 이 세상에 죄 있는 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살인자였다. 동산에서 그녀가 저질렀던 끔찍한 행동의 여파가 더 강하고 분명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영적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을 아담에게 전해주었고 아담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주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한때 그녀가 살았던 것처럼 무죄함 속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태어나는 자 모두 자신의 선택과 내적 충동으로 죄를 지을 것이다. 모두가 선과 악 사이에 그치지 않는 싸움에 직면할 것이다.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아무 예외도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그의 욕망을 충동질한다. 사람이 자기 욕망에 굴복할 때마다 죄와 사망이 살아난다. 모든 세대에 걸쳐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자만심을 충족시키려는 욕망에 의해 하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탄은 하와에게 한 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자기처럼 사람들이 교만으로 타락하도록 만들기 위해 반항심과 배은망덕한 태도를 불러일으킨다. 에덴 동산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고 그를 믿는 자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때에도 가장 선한 사람 역시 자기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한편 악에도 이끌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그 말씀에 의해 살 때에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오늘날 인간이 경험하는 눈물과 애통과 고통은 새로운 왕국이 이룰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까지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또한 하와의 본보기를 따르지 말라는 절박한 경고를 받을 것이다. 모든 산자의 어미인 하와가 간담이 서늘한 본보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허용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여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녀의 믿음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얻는다.